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랑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같이 걸어가시는 우리 동행자 되시는 동반자 되시는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기다려. 같이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기다려. 주와 같이 기다리는 것 즐거운 기다리는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 주와 같이 기다리는 것 주와 같이 기다리는 것 즐거운 기다리는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라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들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인도대로 주가 인도 주와 같이 가는데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당해도 걱정 마라 주님을 지키니 어려운 길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굳이 서로 보면서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네. 우리 어려운 가운데 우리 등심과 걱정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맡겨놓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다니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좋은 계절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주님 앞에 나오기에 너무나도 좋은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날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셨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시오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절 되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우리를 건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국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우리 청년들 중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한국 사람들 중 길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한다고 해보세요. 무작위로 선발돼서 자기 자신을 평가했을 때 어떤 답이 나올까요? 가장 크게는요,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소심하다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무려 70%가 넘는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약간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소심한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소심함이라는 기준이 참 애매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소심하다, 소심하지 않다의 자신의 평가가 아닙니다. 그 소심하다, 소심하지 않다 평가는 자기 자신보다 주위 사람이 평가하는 게 더 올바른 표현이겠죠. 그래서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소심하게 평가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대범하다라고 결정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소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소심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죠. 역사적으로 소심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여수 지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였죠? 이순신 장군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대범한 것 같으세요? 소심한 것 같으세요? 대범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낭중일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소심하고 쪼잔지 여러분 인간적인 면모가 정말 잘 느껴집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순신 장군은 우리는 정말 위대한 장군이라고 알고 있지만 낭중일기를 보더라도요 이런 일화가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좀 반항하는 부하가 있는데 크게 대하지 못해. 그러다가 일기에서는 아이 쪼달라져서 막 이러면서 글을 적어놓은 기록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그런 소심했던 그 성격들이 이순신 장군을 꼼꼼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죠. 소심한 사람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한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이라면 사원을 뽑을 때 소심한 사람보다 되도록이면 대범한 사람을 뽑으시겠죠. 그 사람이 소심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 소심한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대범한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를 소심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실까요? 대범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실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소심한 사람보다는 대범한 사람이 더 낫다. 일을 하기에도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범한 사람들을 들어쓰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소심한 사람인지 대범한 사람인지 전혀 상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것은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원 하면 생각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네, 우리 청년들이 알고 있는 기도원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원은 정말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또 말도 되지 않은 역사를 이루어낸 대단한 사람이죠. 기적을 얘기할 때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 300명의 특공 계획이 정말 많이 하죠. 도저히 이룰 수는 없지만 결국에도 이루어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할 때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의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원의 300용사가 정말 용사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도 그 특공대라고는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잘 싸워서 특공대가 아니라 어떤 숫자가 적어서 특공대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시작하죠. 우리 청년들도 기도를 잘 아시죠? 한 번도 안 들어보신 우리 청년들 없으시죠? 있으세요? 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용사에다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주도적으로 승리했던 사람이고 또 대단한 전략가이죠. 이스라엘을 보호해낸 정말 위대한 용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세월 동안 왕에게 많은 억압을 당해왔던 민족입니다. 왕정 제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코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왕 밑에서 무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종 노릇을 해왔던 민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왕정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시한 그 부분이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기도원부터입니다. 기도원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와서 네가 또 너의 자손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죠.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이 성경에 처음 등장했을 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기도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베에세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위대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11절에 처음 등장한 이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처음 한 행동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행위였습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위대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위대한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적에 다녔던 초등학교에는 당시 동네에서 쓰지 않았던 물건들을 전시해 놓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컸던 것이 바로 연자맷돌이에요. 우리 청년들 연자맷돌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안 보셨어요? 연자맷돌 어떻게 생겼을까요? 연자맷돌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밀은 이 연자맷돌에 타작을 해야 합니다. 이 연자맷돌 보기 어떠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맷돌이 아니죠. 당시 제 초등학교 때 저 맷돌의 지름이 아마 제 키보다 더 컸던 걸로 기억이 나요. 각 동네 입구에마다 저게 있었어요. 저 우때, 제 때는 없었고요. 제 우때. 여러분, 이 연자 맷돌을 끄는 것은 누가 끌까요? 사람이 끌 수 있을까요? 네, 소나 말이 끌었습니다. 사람이 끌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연자 맷돌은 동네 입구에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을 까부수는데, 밀을 까부수는데 이 연자 맷돌이고요. 이 연자 맷돌이
너무나도 크니까 동네에서 소나 말이 각종되어져서 연자맷돌을 빼게 되는데 이 연자맷돌로 밀을 까고 쓰는 이 날이 동네의 가장 큰 행사였단 말이야. 여러분 이 연자맷돌로 밀을 까고 쓸 때 한두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며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쌀결 아시죠? 지금은 방앗간에서 쌀결을 이렇게 빻잖아요. 그런데 절대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밀과 그 밀켜가 분리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이 밀을 타작을 할 때, 밀을 까부술 때 여러분 이게 온 동네의 큰 잔치죠. 그리고 한 사람 집에서 이것을 행하게 크고요. 또 이것을 행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 어떨까요? 포도주는 마시는 음료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혹시 포도주 만들어 보신 기억 있으세요? 포도 주스랑 만들어 보신 기억 있으세요? 포도주를 한 곳에 몰아넣고 손으로 터뜨리든지 발로 밟게 되죠. 거기서 나온 그 액체, 그 액기스를 어떤 가공의 과정을 거쳐서 포도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이물질이나 어떤 먼지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포도주는요 대규모로 만들 때는 그렇지 않지만 한 집안에서 만들 때에는 한 조그만 밀실이나 아니면 방 안에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물질이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어떻게 타작했을까요? 저렇게 큰 연자맷돌에서 타작을 했을 때는 가슴 넓게 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때는 정말 소심하게 조금씩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쪼그려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장차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죠. 정말 소심함에 극치를 다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소심했던 사람이 장차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이루어내는지, 엄청난 장수가 되는지,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는지 정말 아이러니하죠. 기드온이 성경에 처음 소개된 모습을 보면 정말 소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소심했다라는 근거 성경의 여러 가지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세라상과 바알상을 찍어보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언제 하시지 않습니까? 깜깜한 밤, 아무도 없는 밤에 몰래 찾아가서 도둑을 찍어버려요. 대담하게 할 용기가 기드온에게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여러 가지 방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습들을 보시면 정말 과감합니다. 이 양털뭉치가 마르고 주위에 이슬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 이 양털뭉치가 적고 주위가 마르면 믿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는 무서워하면서 소심하게 벌벌 떨고 있죠. 그래서 위대한 병사의 꿈을 통해서 확신을 심어주는 내용도 기드온의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사실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기드온이 소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소심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혼자 속으로 분을 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압제를 당했고요. 양식마저 빼앗겨서 산속에 살아가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라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지금 기도원이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죠. 기도원의 이런 분의 내용은 어찌 보면 타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의 이 분의 내용, 기도원의 이 질문의 내용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보냈다라고만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이론적으로 기도원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실제적으로 명령만 하실 뿐이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너가 바로 구원해내라. 시급한 일은 이론적인 일이나 아니면 탁상 공문이나 마음속에 어떤 분을 바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매우 시급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기도원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음성, 가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원이 소심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이 소심한 사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이 소심했던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는데 제일 먼저 기도원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찾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큰 용사라고 얘기했죠. 큰 용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이 이후에 행할 일을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도원이 지금 큰 용사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너무나도 소심하고 쪼잔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겁많고 소심했던 이 사람이 큰 용사가 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소심하고 겁쟁이했던 기도원은 우리의 기준에 의하면 절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얘기하십니다. 일종의 워드 플레이를 하고 계신 거죠.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많은 사실들을 분노하고 토로하고 있는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조롱 섞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큰 용사로 만들어주겠다는 이 답이 여기 달려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원이 생각하시기에도 자기 자신은 큰 용사가 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하시는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도원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져오면 기도원이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기도원은 지금 큰 용사가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이후에 행한 예들을 보면 기도원은 매우 큰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낸 엄청난 인물이죠.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일들을 이뤄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원이 이런 사람으로 변화해졌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도원을 통해서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기도원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여기에 있는 기드온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평가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드온을 향한 세상의 어떤 평가도 여기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뿐이죠. 하나님의 생각뿐이며 하나님의 마음뿐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거기에 나타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모두 학벌 좋은 사람들 정말 많이 있죠.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 지혜 있는 사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히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고 저를 부르셨죠. 학벌이 좋고 재능이 뛰어나고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쓰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능력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쓴다고 하면 또 아무 소용이 없겠죠. 기드온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 기드온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드온은 용서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용서를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평가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조차,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조차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평가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처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년들이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소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넘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기회는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또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위대한 사람들, 큰 용사는 절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번 한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향해 단단히 외칠 수 있는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믿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믿는다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지금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우리 여수제일교회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소심했던 기도를 들었었던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쓰임받고 아버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소심했던 기도를 사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를 들어서 큰 용사를 만들어주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영사로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아버지 내 입으로 갈길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걸 주님께 바쳐드리며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위하여 달라고 다 같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교만하이다 소신했던 그 기도를 사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한 사람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이 들린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의 그 음성을 확답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능력을 얻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사오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의 기둥으로서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바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억하여 주시오며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기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주님께서 사용하신 주님들 놀라운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심했던 기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기도를 사용하시고 그 기도를 이끄셨던 주님께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일하심을 드러내 보여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그 음성이 들린다면 주님 일어나 가라하는 그 음성에 반응하여 주고, 아버지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시고 이끄시옵소서.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애물을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되 이 중 일부를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아버지께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또한 아버지 사용하여 주셨고, 바치는 그 손길 위에도 주님의 크신 영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너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로 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짠나요? 진짜 짠네요. 이게 아닌가고요. 네, 제가 이쪽에 서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마이크가 새롭네요. 왜 오늘 다르게 들리는 거였지? 네. 오랜만에 우리 광현 자매님 오셨어요. 자, 하나의 박수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주 오세요. 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리가 항상 비어있어요. 광현 자매님 맞아요, 자리가. 네,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찬생이 오랜만에 온 거죠? 찬생아 오랜만이야. 찬생이도 박수 한번 해줘요. 반가워. 와, 땡쿠시까지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반가워요. 목사님이 포도주스 만들어 봤냐 했는데 저 만들어봤습니다. 어렸을 때 저 한 7살 정도 됐을 때 봉봉이라고 있었어요. 포도 봉봉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학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이거를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러면서 포도를 일일이 까가지고, 그때는 포도가 씨가 없는 포도가 없었어요. 그때는 씨가 다 있었거든요. 씨가 한 3개, 4개 정도씩 들어있었는데 그거를 다 까가지고 알갱이만 먹은 다음에 설탕을 다 가지고 이리 저어가지고 포도 봉봉 비슷하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거 맛있다고 먹었어요. 내가 이걸 만들다니 하면서. 저 7살이었어요 그때. 대단하지 않나요? 네, 쌀이 보였는데 과학자를 못하고 저는 만족합니다. 현재. 네, 너무 감사하고 현재가 좋아요.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간.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10시 반에 고삼 수험생들 2층에 살고 있잖아요. 고삼 수험생들을 이제 격려해주러 갔다 왔어요. 배은 형제랑 예은 자매랑 그리고 민혁이는 같이 거기 있다가 같이 합류해가지고 같이 이제 갔다 왔거든요. 단톡에 사진이 올려졌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거 고참 친구들도 좋아하고
중고등부가 꽉 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태우 선생님 원래 이렇게 꽉 차요? 최근에 조금씩 그니까요. 자리가 없더라고. 자리가 이렇게 깔려있는 의자가 부족해. 선생님들이 막 일어나. 애들 와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일어서 있어. 깜짝 놀랐어요. 아마 거기에서 6명은 여기쪽으로 옵니다. 네. 6명 자리 여기 채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6명 와서 여기 자리 채울 거고, 그 친구들이 딱 타 지역으로 가는 친구들이 아니고 이 주변을 이렇게 지나가는 친구들이어가지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이 많이 이끌어주시고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케어를. 분기 잡고 이러면 안 돼요. 중요한 거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고 다음 주가 11월 10일이에요. 오늘이 11월하고 첫째 주네요. 정말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첫째 주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11월 10일에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 끝나고 찬양 연습을 할 거예요. 우리가 왜 찬양 연습을 하냐면 11월 17일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다음 주에요. 추수감사절인데 그 추수감사절 때는 2부 예배, 본당 2부 예배 때 우리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2부 예배 드리고 오시잖아요. 2부 예배 때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영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교육부서들이 10시에 원래 각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본당에서 다 같이 드려요. 엄마, 아빠들 다 같이. 그래서 이름을 온 세대 통합 예배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그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화는지 알겠죠? 성화형제만 이해하면 다 이해하는 거예요. 네. 가지고 이때 오시면 안 되고 10시까지 본당으로 오셔야 돼요. 10시까지 본당으로 하셨죠? 10시까지 본당으로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근데 우리는 10시까지 오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 성산일석에서 찬양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일찍 오셔야 돼요. 9시 정도까지 오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2부 성가대랑 할렐루야 성가대가 원래 2부 성가대거든요. 그쵸 대현 형제. 근데 이 2부 성가대랑 같이 연습을 할 거예요. 같이 연습을 해가지고 2부 성가대 우리도 같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리는 어디냐면 2부 성가대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안 할래요가 아니고 다 같이 참여해야 돼요. 그 대신 우리 대청부 예배는 그 주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 거기 참석 안 하고 대청부 예배 올린다 그러면 안 되고 거기 성가대를 하면서 2부 예배 참석을 해야 돼요. 그게 1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 찬양 연습을 다음 주에 여기서 한번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연습한 다음에 10시에 들어가서 찬양을 할 거예요. 성화정도 이해됐죠? 네, 다 됐습니다. 그러면 고마워요, 성화정제. 내 말을 받아줘서 고마워요. 네, 그래서 그 추수감사 찬양이 다음 주에 예배 끝나고 여기에서 있다는 거. 그때는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서 이제 바로 연습하면 되고 우리 임대한 장로님이 할렐루야 성가대 지휘자신데 직접 오셔가지고 연습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영광이죠. 같이 연습하면 되고요. 그때 찬양곡은 아마 그 전에 미리 한번 올려줄 거고 연습한 다음에 그때 네네 올려줬답니다. 올려줬고 그 올린 다음에 우리 그 주중에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유튜브 쳐가지고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으시고 우리 와서 연습할 때 우리의 실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연습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별로 안 해도 되겠는데 이러면 빨리 끝납니다. 네,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중요한 거 또 중요해요. 지금 오늘 광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끝난 다음에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럼 10시 시작해서 11시 조금 안 돼서 끝날 거예요. 끝나고 집에 가면 된다 안 된다? 민영아 집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쪽으로 다시 오세요. 이쪽으로 다 오셔가지고 예배는 안 드리는데 우리가 1년에 딱 한 번 하는 총회를 할 거예요. 총회. 우리 모두 다 모여서 하는 총회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관련돼서 임원 선거를 할 건데 그거는 좀 이따 대은 형제가 나와가지고 자세한 거 설명해 줄 거예요. 저는 이제 순서만 가르쳐 줄게요. 총회를 할 거고 총회를 끝나면 우리 다 같이
같이 여기서 식사를 할 거예요. 근데 식사를 그냥 한솥 도시락 이런 거 우리 안 먹어요. 네. 우리 안 먹어요. 그런 거 취급 안 해요. 우리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야. 귀한 사람. 귀한 대접을 받아야 돼. 우리 다 귀해. 다 귀해. 그러니까 우리는 초밥 먹을 거예요. 초밥. 네, 삼근초밥에서 좋은 거 시켜가지고 새우튀김도 시킬 거예요. 그래서 혹시 초밥 못 먹는 사람 있어요? 못 먹으면 미리 말해주세요. 돈가스로 시키게. 그 사람은 초밥 못 먹는다 그러면 거기 고급 돈가스, 수제 돈가스를 시켜주려고.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하시고 과일도 준비해서 이렇게 멋있는 이런 오찬을 할 거예요. 오찬. 알겠죠? 대통령실에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할 거예요. 오찬을 할 거니까 어떻게 한다? 10월 10일 다음 주에는 연습하고 17일에는 9시에 모여서 2부 성가대랑 연습하고 10시에 2부에 참여하고 11시에 끝나면 놀러 와가지고 총회하고 총회 끝나면 맛있는 오찬을 할 거예요. 알겠죠? 네, 다 지금 스케줄 다 머릿속에 다 들어오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 이제 임원 선거는 대회 형제가 알아서 말해줄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했던 제자반 훈련 제 생각은 다 같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다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중고등부 올라갔더니 큐티를 스타트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큐티란 뭔가,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애들이 막 적으면서 막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민혁한테 그랬죠. 민혁한테 그때 어땠어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해본 적이 별로 없었죠. 수련회 때 한번 하고. 아, 수련회 때 한번 그치 스킵 해가지고 이제 다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어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세워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보다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 움직이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서왔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먼저 세워지고 자기 자신이 먼저 세워지면 우리 이 자리, 팀 자리는 자연스럽게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하게 생각하고 나는 교회다 생각하고 귀하게 대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잘 세워가는 그런 대청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반은 목사님이랑 이제 해가지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배려해서 좀 시간을 좀 조정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들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생각하시고 준비만 하고 계시면 돼요. 준비만 큐티하면서 큐티해요 안 해요? 큐티하면서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대형제 나와가지고 임원 선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시고 대형제 끝나면 이제 성경 쓰기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주제로 각각으로 이야기했지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원래 2주 전에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하는 거고, 처음에 회원의 권리, 여기서는 발언권, 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결의사항의 준수 의무와 정기 모임 참석 의무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을 뽑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임원들은 세례 교인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의 불참 이외에는 총회에 참석한 사람의 임원으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임원 선출 시 과반수 이상 득표로 뽑게 되고, 그래도 2명이 똑같은 표가 나왔을 때는 과반수, 더 많은 사람이 뽑힌 걸로 나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정기총회 순서는 대청부 예배로 대체하며 그 다음 대회선언, 회칙 설명, 그동안 상대에 있었던 사역 보고, 그 다음 저희가 어떻게 지출하고 썼는지 회계 보고가 있고, 안건으로는 25년 임원 선출
번째로 조직 개편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 찬성 투표를 받을 건데요. 처음에 운영팀으로 회장, 총무, 회계가 있고 예배팀, 방송, 찬양, 서기, 사진 담당이 있고 환경팀, 대청부실 환경 담당, 새가족팀, 환영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건을 가지고 그때 실시할 건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